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지만 사정상 나오지 못하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또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고 또 기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분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또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의인이라
또 우리를 칭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모습이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분에게 그 모습을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 앞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죠? 그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줘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드는데 만왕의 왕이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욥의 삶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올바랐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욥의 삶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앞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면요, 욥은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먼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는 믿음의 정의인 겁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먼저 올바르고 정직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 안에 흠이 없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베풀 것은 베풀고, 우리가 나눌 것은 나누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지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 정결한 믿음,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한 번 정직해 또 한 번 정직하고 또 한 번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변함없이 정직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실함 또는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만이 흠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흠이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면서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세상에서 욕을 한 바가지를 먹으면서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먼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멀리하게 되느냐?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죄의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악의 자리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죄를, 잘못을 범하려고 하더라도 한 번은 더 생각하게 되는 믿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죄의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4절과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자리에 사탄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대부분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사탄은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사탄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해서.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최초 인류가 타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에 사탄이 와요. 와서 인류를 타락을 시켜요.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악은 있어요.
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면요, 그 순간 와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만큼 사탄의 공격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딴 생각해버리면요, 그 순간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으는 그 자리에 사탄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 나가면 우리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없을 것 같지요. 사탄의 시험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질수록 그만큼 사탄의 공격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방해하는 영혼이 사탄이에요.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넘어오면 그만큼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을 부르키고 자기가 삼키는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을 자기가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우리 교회인데 이 안에도 악한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사탄이 교회에 틈탈 수 없다고 한다면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왜 교회에 다툼이 있고 왜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때 뭐라고 했냐면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되 다른 데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한다면요,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즉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속된 말로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늘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을 보았느냐? 그러자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니까 그걸 욥이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하시는데 꼭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함이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행복할 때는, 기쁠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망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항상 믿기 때문에. 그러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설픈 믿음, 어리석은 믿음,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을 때는 기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지면 뱉어버리겠다라고,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참소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버립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보십시오.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려요.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같으면 저 정도 믿음이면 시련과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를 허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사탄의 이 참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임을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사탄은 자기 개인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요. 재산만 다 없애요. 가족만 다 없애고요. 욥의 몸에는 손을 안 대요.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만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시련과 고난을 제거하지 않아요. 돌아가게 만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욥은 놀랍게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믿음을 더 인정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시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아프더라도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시련과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마저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